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31절 말씀 묵상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3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담대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은 초대교회가 당한 핍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놀라고 모든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교회를 핍박했던 막강한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사낸들이 공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겁박하여 이 사건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칫 베드로와 요한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매를 맞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에 굴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심지어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19절에서는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히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첫째,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 8절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1절에서도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아닌 위로부터 부여된 신적 권위입니다. 사실 과거에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군인들이 와서 창을 들이대고 찌를 대세로 너 예수 알지? 하고 물었을 때 부인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니까 조금이라도 동정해 줄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그것도 부인하고 맹세도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참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준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새 술에 취한 것으로 비유해서 말하는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것을 술기운으로 용감하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들 앞에서도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용기로 이 용기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둘째, 부활 신앙 때문에 담대해졌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부활 신앙은 엄청난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죽을 때 보면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에 한번 가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통곡과 아쉬움, 슬픔뿐입니다. 왜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장로님은 죽기 바로 직전 유언으로 자기 장례식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에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부활 신앙을 믿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데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14절에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성한 몸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가 서 있음으로 인해 모든 박해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아서 눈앞에 버젓이 서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한편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나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 사탄이 떠나가고 나를 통해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니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같지 않다. 이것보다 절망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넷째, 진실한 경건이 담대함을 줍니다.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의식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니 사람 앞에서 비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눈총이 무서웠고 사람의 핍박이 무서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다는 확실한 자의의식을 가지고 살면 담대한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박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에서 옳다가 디카이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로 우리는 사람 눈치 볼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한
모든 것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눈치를 봐도 하나님 눈치만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만날 때입니다. 사탄이나 어둠의 세력,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만날 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용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어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용감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우리를 위협하고 회유하고 조롱해도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상처를 주고 내 영혼을 죽이고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한시라도 죄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탄의 권세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또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주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